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말에 그 하나님이 그 말 가운데 주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말이 한번 나가면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특별히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제가 오늘도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게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되어지고 드러난 자리가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크레인을 끌어다가 창조하시거나 공사를 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할 때와 조롱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를 잘 구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게 한 그 사건이에요. 그 일을 기록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고 또 준비하셨고 그렇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건진 아이가 되어진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때가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모세가 반응하였을 때는 한마디로 그 때를 표현하고 묘사한다면 모세에게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동일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때는 모세에게 힘이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함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탁월함을 가지고 나의 열심으로 주의를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사실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시고 아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예요.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모세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건지신 거죠. 모세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원수는 그 모세를 삼키고 싶었고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상황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대체할 수 없는 그 존재였어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꼭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해야 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축복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여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사양하는데 그 모세의 거절과 사양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진짜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이 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는데 동생임에도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여기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셨냐 하면 네가 형 아론에게 신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 자리에 동생을 그 모세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론이 바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그 명령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세상은 지금 다 잊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잊었어요. 그런데 왜 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열방에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정말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명령하여서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그 애굽에게 그 이적을 행한 것을 통하여 누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적을 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마지막 수신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꼭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할 때 이 내 명령이 열매 맺게 하겠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말고요, 이 사람에게 좀 맡겨주세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바로 넣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냐면, 우리가 회피하고 핑계대고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서 이제 정말 능력이 없으니까 난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할 수 없다고, 나는 포기하고 싶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세계 지도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세계 지도의 제목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 전 세계 지도에 한 30년 전에 나온 지도였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랄프 윈터 박사가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그때 한 걸음 앞서서 선교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요인을 발견한 거죠. 뭐였냐면 이 복음이 끝까지 다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나라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한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선교의 목표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끊임없는 주장을 통해서.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Unreached People 그룹이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불순종하는 종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 때문이에요. 그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Unreached People 그룹은 사라질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도를 한번 새롭게 그리고 싶어요. 제 마음에는 Disobeyed People 그룹이라고. 불순종하는 나라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 그 불순종하는 나라들이 다 바뀌면 이 열방이 다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낸 자료였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직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지 않은 그 불순종 국가들이 너무 많구나. 민족들이 순서가 바뀐 그 나라의 강도를,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1순위인 나라, 하나님이 2순위인 민족, 하나님이 제3위인 지역, 이렇게 색깔을 좀 표시해 놓으면 우리는 어떤 색깔로 좀 표시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Unreached People 그룹을 그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 민족에 대한 그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기가 제일 불순종하는 민족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민족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을 듣고 모세는 계속 회피하고 핑계대고 나는 좀 피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모세를 통과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명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처럼 새로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대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근데 그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는 모세가 가장 연약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나를 좀 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입을 만든 사람이라. 내가 입을 만든 자니라. 그 여호와라. 여러분 그 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는 모세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였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힘이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23살 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내 청춘을 드리겠다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냥 내 삶을 다 드리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다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힘이 너무 많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정말 없을 때, 내가 정말 힘이 없어졌을 때, 내가 정말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젊음이 없습니다. 말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쓰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장 순종하기 좋은 때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좋은 때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딱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이 내게 좀 기쁜 말씀일 때도 있고 내가 좀 듣기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축복인 거예요. 내게 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승리도 주시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모세처럼 사용하신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근데 그 사무엘이 자라날 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아이가 자랄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입에서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어린아이의 사무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상황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믿으시나요? 나는 막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멈춰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실 이유가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뭐가 축복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계속 못하겠다고, 떨어뜨리겠다고, 나는 좀 내버려 두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사무엘을 붙잡으신 것처럼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자고 우리가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붙잡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지고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읽고 꼭 성령님의 음성을 한 줄이라도 적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 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적어요. 매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내가 땅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바뀐 삶의 결정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도 멈추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 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말씀과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척점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라는 사람인데, 이 바로는 너무 완악하고 이 모세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라고, 교회라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더 억압할까요? 뭘 경험하셨습니까? 제 경우에는 무시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회개하는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내본 적이 있어요. 왜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교회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해도 되냐고 제가 따졌어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논리로는 제가 이겼어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막 따졌거든요. 교회라고 이렇게 막 하셔도 되냐고. 그런데 제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으로 바로 앞에 설 때 이게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바로는 완악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등장할 것을.
이 모세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연약할 때를 기다려서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거였어요. 젊었은 40년 전의 모세는 내가 바로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그 자리와 힘과 또 아주 헌신된 청년이 그거 포기하고 내가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일어선 거였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아마 그때 모세가 뭔가를 했어도 뭔가 굵직한 일은 이루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하나 배우기 시작했는데 다 하시는 것처럼 제가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근데 탁구를 제가 배우면서 탁구를 제가 하나도 못 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운동을 배우면서 굉장히 영적인 교훈들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게 많은데 탁구를 잘 치려면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합에 이기고 싶고 내가 좀 잘 치고 싶으면 자꾸 힘이 들어가요. 이게 아마추어예요. 근데 정말 훈련을 많이 한 선수들은 그 경지를 넘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힘을 빼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폼이 틀리고 스피드가 다르고 이 게임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힘 잔뜩 주고 이기려고. 그래서 이게 저는 폼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된 아마추어인지 이제는. 근데 진짜 프로는 그 선수 출신은 정말로 그 선수가 되기까지 기초 체력은 열심히 운동하고 힘을 키우지만 진짜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거를 그렇게 연습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자세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모세의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부름 받을 때는 힘이 너무 빠져서 지팡이를 들어야만 하는 노인이 됐습니다. 말을 잘 할 수 없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 됐습니다. 말을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발음도 좋지 않고 목소리도 좀 좋아야지 될 텐데 힘이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쓰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잘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거 가지고 쓰십니다.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거 가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기 제일 편한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은. 왜요? 힘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40살의 모세가 80살의 모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이겼다고 했지만 그때 처음 진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손을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내 힘을 빼는 것이 죽을 것 같이 싫어요. 그래서 바로 죽기 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이 야곱은 그때야 한 번 승리해 본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자기 힘주고 싸우고 있다가 한 번도 못 이겨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행복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해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요. 힘 못 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빼주시기를 원하십니까? 40년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환도뼈 쳐서 지금부터 장애인으로 사시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나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환도뼈를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다리십니다. 엄청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우리가 힘 빠지는데 내 일생을 다 허비해요. 지금 내가 그 힘을 빼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가지고 정말 기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한데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힘을 뺀 것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뱀도 되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늙어서 힘없는 모세가 의지하던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 의지하는 지팡이, 정말 너무 연약해서 이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그 모세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베드로처럼 40살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40세 때의 모세 때 힘을 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축복되게 사용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의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 빼라예요. 네가 의지하던 것을 다 놓고 가라.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양떼를 보내는 것 같이, 이리 떼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보내는 것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보냄받은 제자들이 돌아올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다 무엇을 기뻐했냐면, 예수님, 놀랍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병자들이 낫는 걸 봤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능력을 경험한 거죠. 왜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의지할 무언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위가 한참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제가 참 너무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현식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할 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자 훈련 마치고 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던 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교사로 나갈 자격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격려해드리고 확인하고 협력 선교사라도 하고서 나가시라. 근데 이분들이 나가실 때는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족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살던 집을 다 정리하고 나가서 그 돈으로 살았어요. 후원도 별로 없어도 괜찮다. 우리 이 돈이 꽤 적지 않은 돈이니까. 근데 코로나가 오고 꽤 많은 시간을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그때 줌
믿음으로 다 들으셨죠? 같이 들으셨죠?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나올 때 믿음이 좋아서 선교사가 된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봤다고. 근데 언제 믿음으로 살아봤냐 하면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나서 없어졌을 때야 믿음으로 살아봤다고. 저는 그때 하나님 참 이분을 사랑하시고 진짜 선교사님이시구나. 선교사로 나갈 때도 제가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역을 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선교사님이시구나. 이걸 제가 확인해서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 선교사님 진짜구나. 진짜 믿음으로 살고 계시구나.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니까 그제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사역이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난 후에. 다르게 말하면 나의 힘이 다 사라진 후에,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없어진 후에,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은혜의 잔고가 있다라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고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까? 그 은혜의 잔고가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의 잔고만 보고 살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그 통장의 잔고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원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본 거예요.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누리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 자랑하고 내가 어떤 대학 나오고 어떤 일을 했었고 내 명함이 어떤 거였는데 라고 그것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지금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해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정말 힘이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직 맛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일반 은총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믿음으로 사는 자나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그 바로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들려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